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굴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모습이 우리의 삶 현장의 순간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몸에 통증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고생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특별히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종보 집사님 하나님 특별히 어깨를 또 다쳐서 이렇게 수술을 하고 입원 중에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조속히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고혈압으로 당뇨로 하나님 기관지 또 기저질환으로 폐 기저질환으로 하나님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연로에서 하나님 온몸에 통증이 찾아오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7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96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처음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버트 콜만 박사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천국 대문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국 문 앞에 서니까 천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암호를 대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요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디에서나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단칼에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음 사람. 그 다음에 외모가 훌륭한 사람이 와서 암호를 부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요 성직자로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로운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유명한 기관들이 나에게 최고의 영예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자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웬 할머니가요 꾸부정한 허리를 가지고 왔는데 얼굴이 빛이 나고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그 할머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암호를 내시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요 두 손을 들고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예수의 피, 나의 대답은 오직 예수의 피라오. 할렐루야, 그 예수의 피가 나를 씻겨준다네. 그러니까 진주문이요 쫙 열리면서 그 안에서 천사들의 합창 소리가 들려오면서 천국에 들어가더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런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암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죄짓고 불의하고 추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산 받으면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었던 첫 번째 언약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영어 성경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이런 고발들이 사실이냐라고 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도행전 6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해석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발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대제사장들이 매수한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 집사가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율법을 고치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이런 말들이었겠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율법은 십계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고칠 수 없는 영원한 언약, 불변하지 않는 언약, 그래서 신성하게 여겼기 때문에 십계명을 범하는 자는 무조건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을 또 스데반 집사를 신성모독죄로 또 율법 파괴자로 고발한 데는 이런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스데반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의 질문에 이 대답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요. 엉뚱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에서부터 스데반 집사는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시작합니다. 어디에 기록된 내용입니까? 바로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스데반 집사가 성경에 능통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보일 땅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당장 보여준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보여줄 미래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에도요 동일한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갈대우르를 떠나요. 사실 갈대우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에겐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 갈대우르는 문명이 상당히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가나안 땅은요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입니다. 이런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서울 강남에 살던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허벌판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황량한 벌판으로 떠나라고 한 것과 다름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무엇을 질문하게 될까요? 하나님, 그곳에 가면 내가 뭘 먹고 살죠? 하나님, 내가 그곳에 가서 뭐하고 살아야 되죠? 그곳에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죠?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그 어떤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과감하게 갈대우르를 떠납니다.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후에 조카 롯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허허벌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지요. 미지의 개척지였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창세기 13장 15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말씀 역시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지요. 이 모든 땅을 내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요, 첫 언약에 대해서 얼마나 능통하게 잘 알고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 앞에서 과감하게 설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횃불 언약입니다. 이 횃불 언약은 쪼갠 고기 사이를 둘이서 손을 잡고 통과하는 의식이었는데, 이 의식은 언약 당사자 간에 생명을 건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때 이방민족에게 400년 동안을 압제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는 할례 언약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 역시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하셨던 언약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요 이 첫 언약을, 두 가지 언약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망각하게 되면 결국 영적으로 육적으로 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와는요 분명히 남편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뱀을 만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바꿉니까?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약화시켜 버렸어요. 자기 생각을 첨가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던 말씀을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약화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틈을 보이게 되었고 결국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는 중차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거지요. 그로 인해서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 솔로몬 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숭배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에 2번이나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은 듣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첫 번째 언약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도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쓰임받는 축복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예배 지침서에 보시면 공동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도와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국민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도록 하시고 방역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피곤하거나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연교회가 기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교회, 예배를 사모하는 교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가정예배 지침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을 도와주옵소서. 새롭게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선생님과 좋은 선배님들,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직장에 들어간 청년들에게 잘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과 좋은 상사와 동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자녀손들에게 주님께서 가장 합당한 직장을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9가지 기도 제목과 또 우리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